여러분, 비교는 백해무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동기부여 선에서 건강한 비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열등한 사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분명히 열등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 달란트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남긴 것 없이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에는 한번 자기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발산하지 아직도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 도전들,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놓고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교만이나 열등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직도 발휘하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치유되는데 합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나서 말씀 받고 돌아갈 때는 기뻐 뛰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드려서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해서 왔사오니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전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워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열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설사 성격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걸릴 줄은 모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정체성은 그 공장의 질, 즉 생산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건 잘 만드는 좋은 공장이냐, 물건 잘 못 만들어내는 나쁜 공장이냐,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라든지 직장에서의 능력이라든지 대인과의 관계라든지 성취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우리가 억지로 눌러가면서 변화라고 애쓴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가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때에서야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직장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체성 만드는데 우리 주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상 함께 봤죠? 네, 주의력 결핍증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걸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결핍, 뭔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한 전문학교에서는 주의력 결핍증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 이거 벌써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뭐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 자세 자체부터 다르다라는 거죠. 이 보는 관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관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 처음에 나왔던 자크라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얘기 기억하시죠? 주의력 결핍증이 아주 심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일반 학교를 갔을 때에 어땠죠? 자신감을 계속해서 잃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비교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학교들이 다 비교하면서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비교하던 그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가 얘기하는 곳에서 나오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시작할 나이에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그의 정체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찾아갔다면, 부정적으로 찾아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헌터스 스쿨이라는 곳에 가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죠?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충동적이 돼서 애들을 때리는 아이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친구들을 돌보고 친구들을 도우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을 만들고 보는 관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이렇게 해서 나가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보는 관점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좌우해요. 우리 평생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에이, 뭐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지. 나도 젊어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나도 그중 하나지 뭐 이 나이에 무슨 선교고 비전이고 하나님 일이고 꿈이 뭐가 중요해. 이런 정도의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남은 날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야,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거야, 주의 기적은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며 남은 날들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어차피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고요, 긍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답답하죠? 아주 답답해요. 모두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긍정의 못을 확 박아버리는 그런 긍정의 사람 되시렵니까? 아니면 모두가 된다고 확신하는데 그게 되기는 뭐가 돼? 라면서 찬물 끼얹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우리 특별히 주사랑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그리고 리더분들, 여러분 선택이 교회를 좌우합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좌우하세요. 목사님이 좌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교회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보니까 주사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 가지신 분 주사랑교회 없는 거 참 감사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의 긍정의 믿음이 교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두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니까 오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로 그로 인해서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장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그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권위자나 절대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권위자나 절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권위자가 누가 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부모님 계시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부모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아이의 어쩌면 평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권위자, 즉 나의 모든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반영할 분이 바로 이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분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꾼의 정체성을 가지기 쉽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깐깐하고 모든 것을 자잘못을 따지기 좋아하며 자비가 없으신 분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그래서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완벽주의와 그리고 이중인격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알아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차피 다 이루어질 텐데, 채워질 텐데, 어차피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식의 운명주의적인 그리고 노력을 피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경우 그게 누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그런 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 전지전능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잖아요. 어떤 노력 없이도 능력 자체시니까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맞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실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편히 쉬시면서 자신을 돌보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열심히 성실로 일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실 때 설렁설렁 대충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아마 정치인들 같이 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 손잡고 그렇죠? 막 먹을 거 막 사 먹고 장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쇼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그렇게 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뭘 보면 화를 내시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성격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소들을 다 꿰차고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알긴 했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된다라는 믿음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제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 프로세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장점을 잘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크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눠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그룹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달란트 차이가 몇 개가 나요? 1달란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달란트가 몇 개가 차이가 납니까? 3달란트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했다라는 거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나 많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받은 달란트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달란트가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5달란트나 받아서 10달란트나 남겼대. 나는 2달란트밖에 없어서 고작 2달란트밖에 못 남겼, 4달란트, 도합 4달란트밖에 못 남겼는데 내가 못났나 봐. 주인이 알면 혼날지도 몰라. 나는 부끄럽다 하지, 여러분,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주인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내게 주어진 만큼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로 인해 칭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못한 거 자꾸 끄집어내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비교하고 또 비교함으로 부정적인 사람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보면은 아이들,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또 대단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깊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세밀하고 조직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하는 거 바라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세요. 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아이, 교만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잘한다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가슴 아파하시면서 실망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예화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은사를 따라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비교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 한 번 더 말씀 전하고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민화 중에 그는 왜 독수리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주가 나가야 돼요, 원래 여기서. 방송실. 개구장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집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알을 품고 앉아있는 달개 둥지에 독수리 알을 집어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도 부화되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깃털이 별났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는 자랄수록 고민이 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험하고 못생겼을까라고. 새끼 독수리는 닭짝을 뛰쳐나갈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리와 발톱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밑이 근질거리는 것이 날개가 돋으려고 그러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나다를 쪼아 먹는데 부리를 사용했고 벌레를 찾느라고 발톱으로 땅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한테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도단하는 날개를 자신의 뿌리로 이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해 왔습니다. 닭장은 금방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닭들은 모두 독수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몸집이 아주 컸거든요. 그러나 그도 쥐떼가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발톱과 부리는 다 닳아지고 눈망울에도 힘이 하나도 없이
닭이나 진배 없었으니까요. 다른 닭들과 함께 독수리도 우왕좌왕 도망치다가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닭들이 일제히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저건 몸이 큰 먹충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닭장 속의 독수리도 닭들과 함께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위용 있는 새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매섭게 생긴 부리, 갈퀴처럼 보이는 발톱, 우아하고 멋진 날개. 불알이라고 있는 그 새의 눈 아래에서는 들쥐뿐만이 아니고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닭이 독수리에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다. 날개 있는 새들 중에 왕이지. 그러나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해.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말이야.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 받고 집에 들어가서 다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맨날 듣는 얘기 그렇지 라고 또 그냥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앞으로 40밖에 못 살고 30밖에 못 살고 20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들만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하나만 들을 필요 없고